전체 16장으로 된 로마서는 두 단락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누구든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때 하나님과 인간은 화평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인간은 그 화평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12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뒤따라와야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교회 안에서 물론이거니와 직장 안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예배자다운 섬김의 삶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다른 장에 비해서 그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바울 사도의 자문자답의 형식인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각각의 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앞선 1장과 2장에서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율법도 할례도 받은 대대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자부하는 유대인 너희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 1장과 2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선뜻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수긍하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인 너희도 불신자들 못지않게 뼛속까지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전혀 동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쯤 되면 유대인들이 교묘한 논리를 펴면서 변명할 것을 짐작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예상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여서 사전에 이 유대인들의 도전을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첫 번째 질문인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어떤 뜻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까? 바울 선생, 당신이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인이라고 책망을 하고 당신 말대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몸에 하는 할례보다 마음에 하는 할례가 더 중요하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메리트가 있고 무슨 어드밴티지가 있느냐? 이렇게 빈정거리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나 이렇다 할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신 일방적인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할례 역시 택함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정표로 허락한 것에 불과했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저절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감으로 이런 항변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의 의미는 뒷전이고 도리어 그것들을 뒷배로 삼아서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 상태가 당시 유대인들의 실상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변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됨의 유익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아주 좋은 상자에 넣어서 잘 보관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고 다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추악한 실체를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할 길이 열렸음을 온 열방에 알려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너희가 받았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었었고 율법을 통하여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점이 그들의 유익이었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 받음이 우월함이 아닌 하나님 언약 백성이다 하는 표시였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나음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유대인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나은 점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것과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이 특별해서 자신들이 그럴만해서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다는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제가 오늘 본문의 1절을 이렇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목사의 나음이 무엇이며 권사의 나음이 무엇이고 집사의 나음이 무엇이며 성도의 나음이 무엇이며 기독 청년의 나음이 무엇이며 이렇게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모태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일까? 3대째 예수 믿는 가문, 목사라고 기독 청년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나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말씀을 맡은 자의 유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죄인됨을 아는 것,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게 잘 안 되는데 고민이다 하는 것이죠. 잘 안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도리어 은연중에 그래도 나는 너보다 의인이다,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고 의욕이 없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받으면서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그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내 생각과 같은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면 기분이 좋아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견해와 다르게 선포하면 은혜를 받았지
받지 못했다고, 목사님은 몰라도 한참 몰라,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본다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몇 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오기 싫은 교회지만 이 눈치 저 눈치 때문에 마지못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몸에 밴 습관 때문에 교회를 오는데 이 예배 시간 외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는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쩌면 와서도 핸드폰을 만지작하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그래도 되는 거냐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했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눈이 오면 눈을 맞습니다. 비가 오면 비도 맞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도 맞습니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그리스도인됨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비가 오는데 불신자처럼 똑같이 비를 맞는 하나님께서 그 비를 맞는 나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는 것도 아닌데 굳이 예수 믿는 나라고 해서 구별되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하시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코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같아서는 안 되고 분명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교회에서 받는다는 것이죠. 그 시작을 예배를 통해서 받는다는 것이죠. 그 출발을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험악한 그리고 살벌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됨의 나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십자가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고발되는 것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것이 말씀을 받은, 말씀을 맡은 우리들의 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복음이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는 것이 말씀을 맡은 그리스도인의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질문은 이제 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그런데 만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민족이고 수천 년 동안 축복하신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유대인들을 정성껏 키우고 정성을 가지고 있고 미쁘심과 사랑을 가지고 다가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밀쳐내고
그들이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믿부심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대단한 특권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그런 특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틀린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4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성경에도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까지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했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다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은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아닙니까? 죄를 눈감아 주고 적당히 봐주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실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악한 길로 가게 되면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는 것이 부모된 모습이지, 내 새끼니까 모른 척 눈 감아 준다면 그런 부모를 우리는 부모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당연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완악하고 교만한데 이런 자를 구원한다고 하면 그런 분을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바울 사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 때문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이 어떻게 심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의를 말을 하면서 4절 하반절에 가서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 51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너희 믿음의 조상 다윗도 하나님을 의롭다고 고백을 했는데 감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까지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든 파렴치한 죄를 범하고도 시치미를 뚝 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무섭도록 꾸짖었을 때 다윗이 눈물로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다윗을 이 부분에 와서 소환을 시키고 있을까? 어떤 노도로 이 바울 사도가 다윗을 소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가,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을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떠받드는 그 다윗이 완벽해서 성군으로 존경을 받았느냐? 아니다. 추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회개를 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 제발 고집 부리지를 말고
변명하지를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윗처럼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너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의미로 지금 다윗을 소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회개를 했을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부분에 와서 유대인들이 회개를 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완악하고 강팍한 유대인들은 또다시 5절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람의 논리대로 말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드린 셈인데 왜 우리의 행동이 문제가 되느냐?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우리는 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칭찬받을 사람인데 왜 우리를 책망하느냐? 이런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가룟 유다의 동정론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가룟 유다가 배반한 덕분에 예수님이 무리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냐. 따라서 가룟 유다가 피해자인데 왜 가룟 유다를 욕하느냐. 가룟 유다의 역할이 그것인데 그 역할을 잘했다고 칭찬은 못할 망정 왜 가룟 유다를 죽일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만 백성을 구원하게 됐고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룟 유다에게 죄가 없냐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말을 합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과가 선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지은 죄가 사라지거나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정, 시작 다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무조건 선으로 되어버리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은연중에 그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결과가 선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지은 죄가 사라지거나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선이 있을 수가 없고 인간은 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들고 사람의 죄를 의로 만들기도 합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 인간의 능력은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의대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안타깝게도 불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인들 중에서도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습성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 이런 논쟁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대신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을 고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죄를 날카롭게 경고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책임 전가와
변명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내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신앙 이대로 괜찮을까? 어디를 가도 목사라고 불러주고, 어디를 가도 집사라고 불러주고, 어디를 가도 기독 청년이라고 불러주고, 어디를 가도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에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나에 대한, 그것이 진짜 우리에 대한 평가가 맞느냐 하는 것이죠. 매주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듯이 하는 습관에 젖은 회개의 기도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내 죄가 드러나고 내 못된 성품이 보여서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자기 연민, 자기 서러움에 빠져서 눈물은 흘리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에 대한 뼈저린 회개가 우리 신앙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하기에 바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본질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가슴에 안고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잦아지기를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내 신앙생활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토록 이런 회개가 내 안에, 우리 인버레이스 처치 안에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로 우리 진지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변명하거나 책임 전가 말고 겸손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았으면 될 텐데 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그토록 강팍하게 회개하기는커녕 우리가 뭔 잘못이 있느냐고 자꾸 불만하고 반발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식자우환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어른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를 아는 것이 오히려 걱정을 끼친다고 하는 말로,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 이것이 식자우환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한국 속담에 아는 것이 병이다 하는 말씀하고 동일할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로마서 2장에서 자신들의 그 타락하고 변질된 것을 꾸짖는 하나님 책망 앞에서 회개가 아닌 변명하고 책임 전가에 급급했을까 하는 생각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식자우환, 그것이 바로 아는 게 병인 신앙 때문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는 법도 하나님도 너무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고착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메시아관, 이미 자리 잡은 종교관념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다른 것들이 자리할 틈이 없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종교 형식으로 하나님을 훤히 안다고 여겼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죠. 아니,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죠. 기술 문명이 너무너무 발달하여서 컴퓨터만 켜면 온갖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어떤 사실을 카톡방이나 페이스북에 올리게 되면 수만 명이 일시에 그 정보를 보게 됩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어떤 병에는 뭐가 좋고 무슨 운동이 좋고, 이러다가 보니까 웬만한 건강 지식을 대부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반의사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식품이 다이어트에 좋고 어디에 맛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스마트폰 하나만 켜면 다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하고 좀 연결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1년만 하면 50분 설교를 듣습니다. 3년이면 150분, 거기에다가 성경 공부까지 그뿐입니까? 온갖 신앙 서적이 절비합니다. 또한 24시간 내내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설교. 이러다 보니 대부분 성도들이 반목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설교 본문만 보아도 오늘 무슨 내용의 설교를 하겠구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안다고 한다면 아는 만큼 복음의 능력이 생활 속에서, 아는 만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아는 만큼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이 잣대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모태신앙 10년, 20년, 3대째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왜 복음의 능력은 커녕 왜 애통의 회개의 역사는 없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는 게 병인 신앙이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똑똑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신앙 지식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알아가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곧 신앙 행동으로 착각해서 정말로 신앙의 행동인 참된 회개의 역사를 막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궤변에 급급한 유대인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모습, 그게 지금 내 모습이 아닐까? 언제부터인가 회개가 없고 애통함이 없는 목사가 된 것은 아닌지,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도 무덤덤해진 목사가 아닌지, 옛날에 그랬어. 과거 어느 순간에 체험한 일이야. 어떻게 항상 복음의 역사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목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는 게 병이 된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언제부터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애통함이 없었다. 이미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은 초신자들이나 처음 믿을 때 하는 것이지 이제 와서 뭘 새삼스럽게. 그렇다면 이게 아는 게 병이 된 우리의 가슴 아픈 모습일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이 식자우한의 영적인 질병에서 우리 모두 다 고침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고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살기 좋은 이 멜번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 신앙이 최고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 방면에서 1인자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신앙의 초심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는 회복이 없다 하는 것이죠. 복음이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는 결코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부터인가 신앙은 종교로, 언제부터인가 믿음은 교양으로, 취미로 아는 것이 병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너 계명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율법사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요 선생님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율법사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이거 아닙니까? 너무 잘 알면서도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아는 게 병인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 재산 싹 다 팔고 너는 알거지가 되어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것 아닙니까? 너 아는 게 병이 되어서 실천적인 삶, 행함이 있는 삶, 그런 인생이 전혀 없는데 그런 인생 살지 말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왔으면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상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머물렀다 하는 사실이죠. 이게 아는 게 병인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수많은 이웃들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병이 들어 있습니다. 회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복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 될 수가 없고 복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주님 앞에, 십자가의 능력 앞에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이 지경이 되었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의 공허함과 방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실패와 파산 지경이 있지만 다시 복음이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는 게 병인 이 신앙의 질병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내 자신도 모르게 아는 게 병이라는 만성적인 영적인 질병에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앞에, 그 복음의 능력이신 주님 앞에 지금까지 아는 게 병이었던 우리의 신앙, 내 삶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제가 목사지만, 제가 집사지만, 기독 청년이지만, 구원사지만, 성도지만 그냥 교회만 들락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오면 야단 맞을까봐 눈도장만 찍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위에서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어도,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여전히 우리는
식자우안의 신앙의 병에 걸려서 내 자신도 모르게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이신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율법사 같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았던 마음이라고 혹시 주저하고 계시는 분은 없는지요? 어떤 마음, 어떤 사람도 괜찮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 것이 실패였다 하는 것이죠. 율법사가 실패한 것은 그 재산을 팔아버리지 못한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한 게 때문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를 찾아오기는 찾아왔는데 내 방식하고 내 생각하고 내 가치관하고 맞지 않다고 떠나버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렇게 정말로 내 마음속에 답답한 어떤 갈급함, 해결되지 못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그것 다 복음이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자비가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강팍해져 가고 있고 신앙에 타성해졌고 습성에 젖어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외면하고 하나님은 내 삶의 뒷전에 방치해 둘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인데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긍휼을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